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 바로 전주일을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전까지 40일간 사순절로 지내고 그리고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난 후에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끔찍한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기 바로 전 그 한 주간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고난주간으로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평소 같으면 교회마다 특별 기도회나 금식 기도회나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서 진행하느라 현수막도 제작하고 행사도 준비하고 미디어 금식이나 새가족 초청잔치 같은 부활주일 맞이 행사로 분주했을 텐데 교회가 잠잠하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이렇게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오랜 억압과 압제 속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수 있는 힘있고 능력 있는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을 때 드디어 그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져 있었고 그렇게 요란스럽게 주님을 맞이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돌아가시자 그 주변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머리를 흔들며 다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며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소원들을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우고 그거를 예수님께서 성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바라고 있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말씀을 하시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시고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고 국내 감염자 수도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학교도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그래도 자택근무나 탄력근무 같은 것들로 바꾸어서 버텨가고 있고 무급휴직과 정년퇴직을 받아서라도 이런 힘든 시간들을 버텨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들은 거의 생존의 위기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는 날이 언제일지 전혀 예측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제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가능성도 많다는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처음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됐을 때 그때가 생각납니다. 몇몇 목사님들께서는 설교 중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선교사들을 내몰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세상을 향한 진노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과 열방 그리고 창조 세계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다, 통치하는 것이다 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일부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또 중국을 향한 또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적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해하는 믿는 자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또 그래야만 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책임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책임을 그래서 인식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너희들이 잘못되었고 죄를 지었으니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가 똑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고민은 다음 주 부활주일입니다. 보통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이제 다시 예배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길 기대했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원래 부활절이 성탄절보다 더 중요하고 큰 절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절기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부활절에도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근데 성찬식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떡으로 또 그리스도의 피를 잔으로 삼아 믿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도 이 이야기가 언급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성찬식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자 또 은혜를 확인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방편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이 중요한 성찬식을 거행할 수 없는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성찬식은 떡과 잔을 서로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기로에서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또 더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예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아마도 못할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어떤 한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수찬 정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찬 정지는 성찬 예식을 주관할 수 없거나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징계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내리는 징계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징계는 권계입니다. 주의를 주고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견책입니다. 엄히 책망하고 회개하고 스스로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징계는 정직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이런 것들은 유지하지만 이 직분에 관한 직무 수행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면직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수찬 정지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출교입니다. 교인 명부에서 아예 이름을 제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출석을 금지시키는 책벌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징계인데 출교는 그래서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적용하는 마지막 징계입니다. 교회에 이런 책벌이라고 하는 징계들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특별히 더 이 징계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매우 주의했고 또 말씀에 대한 그 교회의 가르침에 되게 엄격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권계나 견책을 듣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정직이나 면직이나 수찬정지를 내리면 어떨까요? 그까짓 거 안 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출교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뭐 옆에 있는 더 좋은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징계를 받기 전에 이미 교회를 옮겨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도 그런데 세상은 아마 이런 징계에 대해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힘든데 요즘에 얼마 전에 또 엠번방이라는 사건으로 더 떠들썩한 요즘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끔찍한 범죄를 자행한 20대 청년들이 하나둘 경찰에 체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그 공익근무요원도 있었고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주범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 알면서도 그 길을 멈출 수 없었다는 말로 들려서 마음속이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 범죄들도 많이 접합니다. 지난 3월 29일 대전에서 코로나로 입학이 늦어져서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18살 학생이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운전자는 13살 학생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친구들 8명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차를 훔쳐서 대전까지 몰고 온 것입니다. 사고를 내고는 또 도망쳐서 또 다른 차를 타고 결국에는 서울에까지 올라와서야 체포가 되었습니다. 인천의 또 한 중학교에서는 같은 학년의 여학생을 집단 강간하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이 죄라는 올무는 그렇게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지옥과 같은 삶으로 함께 밀어넣는 아주 악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조금만 더 일찍 작은 죄를 지었을 때 멈추도록 하는 아버지의 징계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았다면, 그래서 다시 돌이키고 품어주는 그런 품에 안겨보았더라면 저렇게까지는 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언 3장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뿐 아니라 징계의 그래서 원래의 목적은 돌이키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는 스스로 회개하고 자숙하고 뉘우쳐야 할 것이고, 교회의 징계는 그 징계의 기간이 끝나면 이전의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또 교회의 일원으로 다시 끌어안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는 자는 돌이키고 뉘우치는 태도를 찾아볼 수도 없고, 또 징계를 내리는 자는 한 사람을 매장시켜버리는 그런 악한 마음으로 사랑 없이 징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지금 교회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6단계의 징계 중에 출교 바로 직전인 수찬정지라는 매우 위중하고 엄중한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교수님이 합동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이신 이승구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순환 주간과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성찬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고민 중에 오늘 당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교회 전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번 성찬은 모두 수찬금지의 징계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 복잡한 여러 문제의 여러 원인들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죄 때문임을 인정하면서 참으로 회개하고 성찬을 한다고 해도 온 교우들이 다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니 그 또한 심각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면서 죄송하고 참으로 죽을 것 같은 심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징계는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동시에 속히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이 모든 성도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고 주의 만찬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죄송한 마음과 참으로 통회하고 참여하는 마음과 태도로 그리하고 다음 성찬에는 제대로 참여해야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성찬을 무시하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죄의식이 없는 이 시대에 편승해 가는 것이 아닐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오히려 성찬의 귀함과 중요성을 잘 드러내기 위해 온 교회가 이번에는 수찬 금지의 징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이 징계를 통해 우리가 더 바르게 되고 성화의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깨끗한 샘 교회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징계를 받는 자녀들처럼 회개하고 자숙하고 금식하고 뉘우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징계를 받아야 하나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앞서 나눈 이야기들과 비슷한 상황을 오늘 본문을 통해 잠시 살펴보려 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이자 권력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음행 중에 잡혀온 한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껏 예수님은 계속해서 죄인들을 용서하고 자유하게 하시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낫게 하시면서 무엇보다 죄를 용서한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말을 이번에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곧바로 유대인들의 판단 기준인 율법과 율법을 어기게 되는 그런 덫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선언을 해버리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렇게 해서 재판에 넘겨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몇몇 추측은 가능합니다. 로마 시대의 당시 죄의 목록을 기록하는 일이 보편적이었다고 합니다. 죄의 목록을 땅에 이렇게 기록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간음뿐만이 아니라 거짓 증언, 살인, 살인교사, 폭행, 강도, 미움, 원망, 위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들은 빨리 결론을 내리라고 빨리 어떻게 할 건지 빨리 판단하라고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은 솔로몬의 재판처럼
매우 지혜로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간음에서 잡혀왔는데 이 여인은 간음을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왜 혼자만 끌려왔을까요? 이들이 기획한 음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 이 여인 하나를 희생양 삼아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여인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닥에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적었을까요? 재미있는 그냥 상상일 뿐이지만 여기에 그 자리에 있었던 그들의 은밀하게 지었던 죄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적었을지 모르겠다 상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얻어서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아무개 몇 월 며칠 어디서 무슨 일 김 아무개 누구랑 무슨 일 윤 아무개 무슨 일 재밌는 저의 상상이지만 아니면 이 여인과 여기 있었던 자들이 연관되어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7절에 의하면 증인이 되었던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확신이 있을 때 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어두운 삶에 대해 이들은 여기 그 자리에 모였었던 사람들은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빛, 예수님이라는 진리라는 빛 앞에 정의와 의로움 앞에 자신의 삶이 대중들 앞에 낱낱이 벗겨질 때 사람들 앞에서 뻔뻔하게 돌을 들어 자기가 먼저 이 여인을 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권한을 위임받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의로운 최종 판결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에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용서를 베풀어 버리십니다. 음행한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 나와 그녀의 비참함이 사람들 앞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또 나머지 사람들이 몰려들어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더러움을 심판해 달라고 율법을 들고 몰려온 그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 또 그들의 삶도 함께 공개해 버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판결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심판은 용서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자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죄인입니다. 또 이 여인을 희생양 삼아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스스로 의로워져서 자기의 완악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려는 이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가 빛에 비추어 악행이 드러났습니다. 수치와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 여인뿐 아니라 이 여인을 잡아온 악한 무리들에게도 동일한 기회와 용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돌아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돌아가서 부끄러워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완악함을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용서받은 여인은 어땠을까요? 이 여인이 돌아가서 다시 음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음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날 그 자리에서 만난 예수님과 그분의 용서를 영원히 마음속에서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징계를 받는 자의 태도이고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부활주일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되었고 성찬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징계는 교회에서는 5번째로 수위가 높은 수찬 정지의 징계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에서 떨어지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징계는 출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 어둠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부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경계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징계가 언제 끝날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징계의 시간 동안 징계하시되 진심으로 돌이키는 한국교회와 깨끗한 샘교회로 다시 거듭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다시 사랑으로 수용해 주시고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수용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들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저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